요즘 불경기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청년 세대들은 참 이제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 목표도 없고 참 MZ 세대라고 그들을 부르면서 절망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세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마음이 공유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저희 세대들은 저희 힘으로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사실은 집이라는 큰 목표가 있고 빚이 있으면 그것을 갚기 위해서 힘들어도 상사들 말 듣고 참을 수밖에 없잖아요. 가정을 위해서. 근데 그 목표가 날아가니까 이제는 이 청년들이 자기들의 삶에서 사고 싶은 목표가 이제 뭐 아이패드 정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알바를 해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랑 얘기할 때도 사실은 기성세대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그러면은 이런 집값과 이런 문제들 때문에 청년들이 요즘에는 회사를 안 다니고 야구르트 아줌마로 하는 뉴스를 봤더니 오히려 그게 워라밸이 좋다고, 출근 시간 퇴근 시간 꼬박꼬박 지킬 수 있고 오히려 돈도 적당히 벌고 아니면 용접공을 하든지 그러한 직장들로 전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한편 이런 모습들을 보는 와중에 또 한 가지 공감이 안 되는 모습은 뭐냐면, 마치 90년대에 태어난 저희 세대가 역사상 최악의 세대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은 또 공감이 안 가요. 인터넷에 보면은 무슨 97년생이 최악의 세대다 막 이런 글들이 있거든요. 뭐 세월호가 터지고 뭐 코로나가 터지고 IMF 어쩌고. 근데 제가 저희 고모가 이제 저번 주에 돌아가셨는데, 고모가 38년생이세요. 그러니까 10대 때 6.25를 겪으신 거죠. 그럼 저희 할머니는 1910년대생이시니까 이미 자녀들 네 명을 데리고 그때 저희 집이 서울에 살았는데 정읍까지 걸어서 피난을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고모께서 가끔 해주면서, 와, 진짜 우리 할머니 세대, 고모 세대만 해도 저런 막 폭격기에 폭탄이 떨어지고, 저희 할머니도 이렇게 그 반공군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죽을 위기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뭐 송씨 집안 누구누구 하니까 그 사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임기응변해서 다행히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한 전쟁의 위협도 겪지 않은 우리 세대가 과연, 물론 우리 세대의 고통과 힘듦은 당연히 있겠지만 최악의 세대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사는 세대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태평성대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70년의 시간 동안 한국에서는 물론 북한의 위협은 계속해서 있지만 저희가 실질적인 전쟁의 위협을 겪거나 아니면 저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고통이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청년들이 아무리 힘들다고 하지만 그 친구들의 SNS를 보면은 1년에 해외여행을 한 3번씩 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세대들도 이렇게 여유가 있으시고 하면은 해외여행도 다니시고 여행도 자주 다니고, 또 저희 세대도 힘들다고 해도 저희가 밥 굶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집이 없어서 뭐 이렇게 그런 기성세대들이 겪었던, 역사적으로 겪었던 그 어려움과 빈곤이 사실은 저희 세대는 굉장히 풍요로운 세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러한 태평성대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평안하고 잘 살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에는 더욱더 현실성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이미 안정적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누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영원한 삶, 영원한 천국에 대한 가시적인 체감도 느껴지지 않고요. 네, 그리고 사실 그것에 대한 소망도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만 해도 사역자지만 제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영원이라든지 천국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면서 살까,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쟁 가운데 또 기근 가운데 힘든 세대들은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고통이 끝날 영원한 삶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와중에 사실은 우리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따르는 크리스찬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무엇이냐를 봤을 때는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부분의 부분에서 생동감을 느끼지 못한다. 이거는 사실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태평성대, 평화로운 시대는 좋은 거지만 이럴 때일수록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본질적이고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현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쫓아가게끔 계속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미 천국의 비밀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답답함을 토로하는 성경 구절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예수님의 답답함을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먼저 이 비유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특정한 가르침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이죠. 네, 1절을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기 때문에 재무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 청지기가 악한 청지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좋은 청지기는 투명하게 주인의 재물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 청지기의 의무인데 그 주인의 소유를 자꾸 까먹고 낭비한다. 자기의 욕심, 사리사욕을 위해서 낭비했다라는 것이죠.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죠? 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그를 불러서 내가 얘기 다 들었다. 너 일 정리해라. 이제 you are fired. 너 해고다. 이렇게 해고 통보를 한 거죠. 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말씀의 대상,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는 1차적인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또한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전에 어떤 메시지를 하셨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탕자의 비유의 대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는 걸 보고 비판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돌아온 자들, 탕자 같은 자들을 예수님이 품는 것에 대한 비유, 그리고 큰아들처럼 집에 있었다고 교만한 바리새인들을 향한 메시지를 예수님이 주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비유를 듣는 상황에는 세리들과 죄인들, 또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청지기는 굉장히 악한 청지기고 악한 행위를 인해서 주인에게 해고를 당했다. 3절 보겠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주인이 직분을 빼앗았다 그래요. 자기가 자기의 악한 행위로 잘리는 게 합당한 건데 참 회개하고 자기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꼴에 자존심인 지금 아주 그냥 땅에 치고 후회를 하고 죄를 회개해도 모자를 파네. 아니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가서 농사나 빌어먹고 살아야죠. 죄인인데 감옥에 안 간 것만 해도 다행이지 않습니까? 근데 감옥에는 안 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주인이 굉장히 너그러운 주인인가 봐요. 요즘 같으면 저렇게 횡령하면 바로 그냥 프리즌 행인데 감옥도 안 갔는데 내가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뭐랄까, 정말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악한 모습, 정말 죄악된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만들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4절입니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려. 여기서 굉장히 악한 묘수가 바로 떠오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악인인 것 같아요. 악한 묘수가 바로 떠올랐는데 어떤 악한 행위입니까? 5절부터 보면은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 말하되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50이라 쓰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백석을 80이라고. 자, 여기서 참 지혜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먼저 온 자는 많이 깎아주고
뒤에 온 자는 조금 깎아주는데, 그러니까 빨리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가서 나도 이 라인에 타야겠다. 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무슨 행위입니까? 장부 조작이죠. 네, 청지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악한 행위. 네, 주인의 장부를, 자기 돈도 아닌 그 빚을 자기의 신의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자기가 잘렸을 때 자기를 도와주게 하기 위해서 주인의 재산의 장부를 조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사람은 선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네, 뭐 물어볼 필요도 없죠. 왜 이런 질문을 하냐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지금 이 행위, 미래를 준비하는 행위는 선한 행위입니까? 악한 행위입니까? 악한 행위죠. 장부 조작을 하고 있죠. 굉장히 악한 행위이고 참 도둑놈 같은 심보예요. 자기가 한 악한 행위로 잘렸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더 나아가서 주인의 빚을 더 까먹음으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행위를 보고, 참 이 비유를 듣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지옥 엔딩으로 가겠구나. 이 사람이 나중에 나오는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처럼 지옥으로 가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려나 보다. 근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8절에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스토리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실제로 있는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특정한 가르침을 주시려고 이 스토리를 만드셨는데, 정말 누가 봐도 극악무도하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끝까지 악한 이 사람의 예수님이 칭찬하는, 이 사람을 보아라. 마치 이 내용의 비유와 세팅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처럼 하지 말라라는 메시지일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지혜로움을 보아라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네,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악한 행위를 하는데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칭찬하셨을까? 우리에게 이 악한 행위를 그대로 본받으라는 메시지는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그것보다 8절 후반부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 시대, 이 우리가 사는 현생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보다 지혜롭다. 어떤 게 지혜롭다는 말입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삶. 자기의 다가올 미래를 미리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행위를 예수님이 칭찬하고 우리에게 너네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않니? 라고 변증학적으로 반론으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움,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미래를 알게 되면 그 미래를 당연히 준비합니다. 뭐 우리도 사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토픽은 노후일 것입니다. 내가 노후를 어떻게 준비했고 이제 나의 노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40, 50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전에 있는 청년 세대들도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육신의 힘도 연약해지고 또 돈을 은퇴를 하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청년들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노후를 잘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이제 제가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 그럼 노후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생각해보자. 사실 뭐 오늘만 사는 사역자인데 제가 노후, 사실 청년들은 노후가 그렇게 와닿진 않는데 사실 그 온도가 저희 아버지와는 다른 것이죠. 이미 그 노후를 바라보는 나이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것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너는 왜 그거를 생각하지도 않니? 그 답답함, 그 답답함이 바로 예수님의 답답함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천국을 아는데, 내가 너에게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너네는 그 천국을 준비하지 않고 그 천국을 위해 살지 않고 왜 지금만 사니? 너희도 이 지혜로운 자를 본받아라.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도 자기 시대들에는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데 너네는 오히려 영원이라는 시간, 무제한의 시간,
오히려 더 가치로 따지면 환산할 수도 없는 그 시간에 투자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눈에 있는 것만 투자하는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너희가 충성돼야 된다. 불의한 재물, 이 세상의 재물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재물에 우리가 충성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 세상일 쟁기를 다 내다 버리고 교회에만 해라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맡은 재물을 벌고 너희 가정을 보살피는 일에도 충실해야 돼. 근데 너희가 그것에 먼저 충실해야 하나님의 일도 충실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집에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가 이 세상의 재물에서 충성되고 충실해야 하나님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건 맞지만 그게 그 돈이 너희의 주인이 될 수는 없어. 너희의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세상에 있는 이 재물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가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이런 말씀들을 접하면서 세상 일을 아예 안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게으른 자들이랑 먹지도 말아라. 열심히 일해야지. 왜 교회에 있는 다른 성도들한테 빌붙어서 살 생각을 하냐. 니네 가정은 너희가 돌봐. 열심히 일해라. 그렇지만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메시지거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속히 오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주인,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될 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영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그렇게 살지 말아라. 영원의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 영상을 한번 공유하고 설교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불이죠. 약 13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10,000불입니다. 100만 불. 1억 달러는 저 정도입니다. (20억) 달러 한 트럭에 실린 모습이죠. 2조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1조 달러입니다. 1,300조 원이에요. 사경원 30조 달러. 저 자유의 여신상을 실제 자유의 여신상 크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유의 여신상보다 큰 크기죠.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사경원의
사실 달러, 100달러로 쌓아서 저 정도지 원화로 5만 원권으로 쌓았으면 2배가 되겠죠, 높이가. 놀랍지 않습니까? 예. 담임 목사님이 얼마를 보여줘야 놀라냐고 항상 얘기를 하시는데 목양교회는 4경원 정도 준비하셔야 예, 놀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4경원에도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마지막에 4경원 그 30조 달러가 미국의 부채이다 하면서 미국의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지금 좀 놀라시는 것 같아요. 네, 참 미국 시민으로서는 암담한 영상인 거죠. 네, 미국인들이 빨리 갚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못 갚을 거예요 아마. 네, 사경원이란 돈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그렇죠? 제가 사실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이 100달러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100불도 아이들한테는 큰 돈이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그렇게 감도 안 올 것 같고 한 13억 원, 100만 달러 아니면 여기도 13억 원 정도는 우스운 분도 계신가요? 네, 그럼 한 1,300억 원. 네. 네. 1,300억 원 가지고 계신 분은 조용히 일어나셔서 나가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노하우를 좀. 네. 아무튼 네. 참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상대적이고 가시적으로 얘기했을 때 참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이런 돈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1,300억 원도 충분히 큰 돈입니다. 저한테는. 네, 여러분한테도 큰 돈일 거예요. 근데 그 작은 네모 하나가 지금 1,300억 원이잖아요. 네, 그게 자유여신상 몇 배의 크기로 거의 빌딩 몇 채 달하는 높이로 쌓여 있는 것이 저것인 보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사역자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먼저 들었냐면 영혼에 대한 가치가 이런 것이 아닐까. 우리가 가시적으로 영혼이라는 것을 무제한의 시간을 생각했을 때는 얼마나 큰 시간이라는 것에 대한 감이 안 와요. 살아보지도 않았고 저희 앞서 산 선배들도 겨우 100년의 시간을 살다 가신 분들이지 영혼의 삶을 산 사람이 저희한테 얘기해 준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답답하게 우리한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참 우리의 인생을 1년으로 쳤을 때 한 100만 달러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사탄은 자꾸만 이 세상에 이게 우리의 100세 인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 인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살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저것을 위해 투자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저것을 위해 살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미련한 사람들, 왜 그런 거에 너희가 11조를 하고 건축 헌금을 드리고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오히려 가족들과 여행을 갈 수 있고 더 많은 시간들과 재물을 너희가 누릴 수 있는데 못하러 그런 것에 종교에 시간을 쏟냐.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 살고 이것에 쓰는 시간과 투자를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시간, 이 100년 인생이란 시간을 우리 눈앞에 흔들면서 이것을 위해서 살아라라고 우리한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했듯이 지상에 30년의 짧은 시간, 그것도 그 중에서 3년의 시간을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입이 닳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 삶이 기다리고 있다. 너희의 삶은 이거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이것에 투자하는 삶이 아니라 이 삶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맞아. 근데 무엇을 위해서? 이 영혼의 가치에 있는 시간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그 답답함이 예수님의 말씀, 오늘 말씀에서 너무 악한 자의 악한 행위를 얘기하면서 본받으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사람을 본받아라. 제가 그 사역자들을 만나면서 요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신천지를 본받아야 된다. 담임 목사님께도 한번 그 얘기를 했어요. 신천지 본받아야 된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전도에 열심을 가지고, 기성교회들은 전도를 안 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전도는 이제 효과적이지 않다.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지고 대학 공부까지 해서 옛날에는 전도하면 먹혔는데 요즘은 노방전도 같은 거 안 먹고. 근데 신천지는 노방전도도 하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전도의 열성을 내니까 지금 신천지의 성도 수가 몇십만 명이 됐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기성 한국교회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이미
이 믿을 사람들은 다 믿고 있어라고 안주하고 있을 때 정말 전도, 그들의 잘못된 메시지라도 전도의 열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해요. 요즘 청년들은 열심이 없어. 헌신도 안 해. 근데 신천지 청년들 보세요.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학업도 버리고 그 종교에 몰두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 반면 교사라고 할 수 있나요? 악한 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한국 교회는 왜 전도하지 않았을까? 사실 여기 계신 분들 굉장히 신앙에 열심히 있고,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나가서 전도하면은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볼 것 같아요. 근데 기성세대 우리 교회에는 전도를 나가시는 분들에 대한 인식은 뭔가 극단적이고 얘기가 안 통할 것 같은, 세상 사람들의 인식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의 인식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건강한 교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도 이 악한 사람을 봐라, 이 사람도 미래를 알고 미래를 준비하고 사는 삶을 사는데 너희는 왜 이 영원한 가치를 듣고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 가치를 위해 이 생을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그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한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도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이 세상의 삶을 얘기하거든요. 그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이 천국이다. 우리한테 이런 삶을 살아라라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리고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도 같다. 겨자씨의 알, 머스타드 시드는 굉장히 작지만 이것이 심기고 이것은 사실 풍성한, 너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나무가 되는 그러한 모습. 천국이 너희가 보기에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천국은 마치 빵덩이에 넣은 누룩과도 같다. 지금은 너희가 정말 아닌 것에 투자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엄청나게 풍성한 삶으로 너희에게 다가온다. 그 천국의 비밀, 천국에 이미 계시다가 오시고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바친 예수님이 봤을 때는 우리의 지금 이러한 삶들을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의 비유를 우리에게 전달하신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가치. 너희는 이 삶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삶을 위해서 사는 삶도 아니라 이 영혼의 가치, 셀 수도 없을 만큼 가치가 있는 삶을 위해서 오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천국의 가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가치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참 여목장 연합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 저희 권사님들과 이제 조금 대화도 많이 나누고 교제하시고 여러분들 섬기는 모습도 보면은 항상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이렇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랑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 제가 고3 때부터 항상 토요일에 교회 주방으로 가서 권사님들이랑 콩나물 머리 따고 막 수다 떨고 권사님들이랑, 그리고 한 55년생까지는 제가 누나라고 고등학교 때부터 큰 누나라고, 그러면 아이고 우리 동생 왔어 하면서, 지금은 그러면 안 되겠죠. 원하시는 분은 슬쩍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근데 참 제가 그렇게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랑 또 장로님들도 그렇고 친하게 지내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그 여성 집사님들의 헌신, 교회를 향한 마음과 여러분들의 헌신이 정말 너무 귀하고 본받을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중에도 오셔서 주방일 보시고 또 멀리서도 예배를 오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 권사님 꽃꽂이도 몇십 년 동안 헌신하시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정말 이 세상의 가치에 투자하는 모습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모습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통해 도전을 받고 계속해서 함께 모일수록 더 우리의 신앙의 열심과 도전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만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일에 또 두는, 무게중심을 두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탄은 이것만 바라보면서 살게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삶은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삶도 물론 이 가치, 재물을 하늘에 쌓는 행위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또 직장의 환경과 우리 주변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들과 일들 하나하나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이제는 이 세상의 가시적인 가치가 아니라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시고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우리 목양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